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은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이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단을 조심해야 된다. 네, 사탄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적으로 나타난 자동차나 아니면 집이나 가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알게 되면 조심을 쉽게 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조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사단하고 사탄하고 뭐가 달라요?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부를 때 보면 자기 나라 글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강훈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발음이 정확하지 이강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란 말은 한글 성경을 표현할 때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원어에 가깝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동일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를 악마라고 표현하고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자, 또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붉은 용, 염소, 용, 옛뱀, 속이는 자, 고발자, 유혹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으로 사탄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귀들이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한 사탄의 모양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넘어지게 하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2장 134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 분명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속에도 들어갑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게도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3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않는다. 정말 안 죽을까요? 그 앞에 있는 2장을 보세요.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앞에 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뱀이 와서 하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은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도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고 말을 바꾸는 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240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절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31절까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못 행하는 것도 야 네가 맞다 네가 맞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을 사는 삶의 규정에서 봐도 야 저건 선한 일이 아니야.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사단이 어느 날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잘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욥을 신뢰하고 나를 잘 믿는 줄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까닭없이 뭘 당신을 잘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고 당신도 보호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그러면 욥의 신앙이 진짜가 아닌가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사단은 그 허락을 얻어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것처럼 욥의 모든 재산과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욥의 신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그를 악의 세력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 거짓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영적인 존재고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사단도 행하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악의 세력을 점점 크게 만들고 또 우상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활동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인간을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언 중심입니까? 돈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교회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현상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 신앙도 좋은 현상이다. 아무개가 이번에 헌금을 1,000만 원 했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했다고 저 사람 편만 들어준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세계는 물질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물질 때문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결정이 됩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젊든 나이를 먹었든 주님을 향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죠. 사단은 사람들의 그런 잣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미도 벌써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저 사람이 헌금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이뻐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요. 벌써 내 마음속에 사단이 지배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생각에 자기가 잠재되고 넘어진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계속 안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신복이고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도와서 얼마나 복음에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을 그래서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단은 인간 누구에게도 어느 때든지 다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속에서 출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너 이번 기회 내가 너의 잘못은 네 치부를 알고 있는데 그 치부 내가 들고 너를 내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를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불신의 언행을 따라서 사단에게 우리가 점령되고 지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론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이치적으로 보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또 이루어 놓으시고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불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사단의 지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혹시 잘못해서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면 아니면 잘못됐으면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의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무리들이 영향을 받고 바르고 온전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잘못된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갖고 넘어뜨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1대1의 관계에서도 싸움에서도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다. 네 번째는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신앙의 삶은 신앙의 원칙이고 또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옳아야 옳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다 틀린 형편에서는 옳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옳은 것이 없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옳다고 말하는 기준은 요즘 목소리 큰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옳은 것이 목소리만 크다고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2 더하기 3이 5인데 2 더하기 3이 4라고 큰 소리 낸다고 4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세상이 다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사단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강교한 그 뱀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것을 대할 때는 그것을 익히느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뭐냐 파악하고 학습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진실을 모르지만 이미도 내 속에 있는 것은 뭔가가 그것이 찾아왔을 때 내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바르게 되어서 그릇되고 거짓된 것을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바른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의 이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쉽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거기에 보면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지금 한 부분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죠, 여러분. 중동 지역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거 여러분, 실제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은 그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영적인 분쟁과 다툼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사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내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발뒤꿈치를 무를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은 하나님의 징계로 머리를 상한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기야 순종할 수 없다고 그는 발뒤꿈치를 물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훼손하는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어느 때 나도 모르는 때 사단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 하나님의 일을 바꾸는 거짓말쟁이, 또 유혹하는 자, 우리 인간의 죄악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일들을 경계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훼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한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한탄을 하신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